오늘 예배를 통해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85페이지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부활하신 주님은 막달라 마리아와 두 제자에게 나타나셨고 그 후에 11제자가 음식을 먹는 자리에 나타나셨습니다. 11제자에게 나타나신 예수님은 두 가지로 제자들을 꾸짖으셨습니다. 첫 번째는 그들의 믿음 없음을, 두 번째는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꾸짖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11제자를 꾸짖으신 이유는 마가복음 16장 14절의 끝에 보시면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라고 그 이유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당시 당신이 고난당하실 것과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고 믿어지지 않았더라도 예수님이 죽으신 후 부활하신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만났다라는 이 증인들의 말을 들었더라면 생전에 주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떠올리고 그 의미를 깊이 생각해보고 주님의 부활을 믿었어야 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그토록 만나고자 하시고 또 제자들을 찾아오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제자들의 믿음 없음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신 주님은 이어지는 본문 15절을 통해서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이 땅에 40일을 머무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부활하시자마자 바로 승천하지 않으시고 40일을 이 땅에 머무신 이유는 전적으로 제자들 때문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에서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증거가 필요한 이유는 그 어떤 일이 허구가 아니라 그것이 사실임을 나타내기 위해서입니다. 또한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셨다라고 말씀하시죠. 살면서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일을 겪은 이 제자들은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눈 앞에 부활하신 주님이 계심에도 이게 꿈인가 생시인가 했을 것입니다. 주님은 40일 동안 그런 제자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이 겪은 이 놀라운 일들이 사실임을 받아들이게 하신 것입니다. 또 다른 이유는 이 성경에 40이라는 숫자가 특별한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40이라는 숫자가 처음 등장하는 것은 창세기에 노아의 홍수 사건 때였습니다. 노아의 홍수 사건 때 비가 내린 기간이 40일이었고 물이 다 빠지는 기간도 40일이었습니다. 출애굽기에 와서는 모세가 40년을 광야에서 준비되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언약을 수여받기 위해서
모세가 40일 동안 또 시내산에서 머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요단강 이편 모압 땅에 머물렀던 기간이 또 40일이었습니다. 엘리야가 이세벨의 협박에 두려워서 도망쳤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40일을 걸어서 시내산으로 갑니다. 에스겔도 오른쪽으로 380일, 또 왼쪽으로 40일을 이스라엘이 죄를 지은 그 날수만큼 돌아 눕지도 못하고 묶여서 지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몸으로 선포했습니다. 요나도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40일 후에 이 성이 멸망할 것이다 라고 니느웨의 회개를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40일을 금식하시죠.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은 승천하시기 전 40일을 제자들과 함께 하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성경에 나타난 40이라는 숫자들과 이 숫자들이 나타난 때의 상황들을 살펴보면 이 40이라는 숫자는 다음 사역을 준비하기 위한 준비의 기간임을 알 수 있게 됩니다. 노아의 40일도 인류의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날들이었고, 모세의 광야 40년도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키고 인도하기 위한 준비의 과정이었고, 여호수아의 40세 뒤에 40년 광야 생활도 가나안 정복 전쟁을 준비하는 날들이었습니다. 지쳐 쓰러져 죽기를 바람하지 않았던 엘리야도 40일을 걸어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새로운 사역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엘리야가 사역했던 이스라엘에서 시내산까지는 불과 7일 정도면 걸어갈 수 있는 거리였습니다. 그런데 그 거리를 40일을 걸려서 도착했다는 것은 한편 그만큼 이 엘리야가 쇠약해진 상태였다는 말이기도 하지만, 그만큼 이 40일이 하나님과의 만남을 준비하기 위한 시간이었음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40일은 새로운 사역을 준비하는 준비 기간입니다. 본격적인 일이 시작되기 전에 이 세팅을 미리 다 준비하는 기간이라는 거죠. 그 40일 동안 주님은 사도행전 1장 3절 끝에 보시면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머무시면서 제자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에게 새 힘을 주시고 그들이 확신 가운데 다음 사역을 힘있게 준비할 수 있게 하시는데, 그러면 그 제자들을 준비시키는 그 일이 무엇이었느냐? 하나님 나라의 일이었다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일이 무엇이었는지는 이 40일간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를 보면 알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15절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씀하셨죠. 이 말씀을 하신 장소는 아직 예루살렘이었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갈릴리로 간 제자들이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웁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도 이 19절부터 보시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후에
예수님께서 이제 40일을 다 보내시고 승천하시는 장면이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9절에 나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서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아멘. 이 부활하신 주님이 주님의 제자들을 만나시는 장면에서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말씀들을 통해서 이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말씀했던 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이 바로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제자들에게 복음 전파를 명하신 것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새 사람이 된 우리에게도 역시 복음 전파의 사명이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것을 광의적 사명 혹은 협의적 사명 혹은 보편적 사명, 개별적 사명이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주로 고백한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 광의적 사명 혹은 다른 말로 보편적 사명이라고도 하는데, 이 광의적 사명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고백한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진 공통의 사명, 복음 전파의 사명을 말합니다. 이 광의적 사명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고백한 모두에게 공통으로 주어졌다는 것은 나이가 어리든 나이가 들었든 혹은 적극적인 사람이든 소극적인 사람이든 또는 몸이 불편하든 몸이 건강하든 누구에게나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는 복음 전파의 사명이 있다는 말입니다. 사람은 누구에게나 자신의 이 활동 영역들이 있죠. 어린아이들은 보통 가정이나 유치원 혹은 학교, 학원 등이 활동 영역일 겁니다. 그리고 성인들은 직장이나 사업장 혹은 내가 가는 장소들과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활동 영역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복음 전파의 사명은 나의 모든 활동 영역들이 복음 전파의 장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요즘 사람들은 신앙을 자기 삶의 한 부분으로 한정 지으려고 하는 성향들이 있습니다. 주일은 주의 날로 지키지만 평일은 온전히 나의 날로, 신앙과는 동떨어진 개별의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를 바 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신앙인들 중에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신앙은 내 삶의 어느 한 부분이거나 내 삶을 아름답게 장식하는 장식품 정도가 아닙니다. 신앙은 우리 삶의 전부이자 우리 삶의 전 영역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어야 합니다. 직업도 신앙을 바탕으로, 친구 관계도 신앙을 바탕으로, 취미나 운동도 신앙을 바탕으로 해야 신앙인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연말 시상식에서 이 수상을 한 가수나 배우가 수상 소감을 말하잖아요. 그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라고 말하는 이 가수나 배우들을 간혹 보게 되는데, 그런 장면이 나올 때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저건 좀 오바인 것 같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배우면 배우에 맞는 수상 소감을 하고 가수면 가수에 맞는 수상 소감을 하면 되지, 왜 자기가 믿는 신앙을 안 믿는 사람들도 다 보는 그런 공적 자리에서 고백을 하느냐, 불편하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신앙의 고백은 내 삶의 영역들을 넘어서는 것이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시고 예수님께서 나의 구주이심을 믿는다면 내 삶의 전 영역에서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시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심을 드러내는 것은 신앙인으로서의 마땅한 자세이기 때문입니다. 또 협의적 사명 혹은 개별적 사명이라는 것이 있죠. 이 협의적 사명, 개별적 사명은 나를 불러주신 주님께서
내게만 맡겨주신 이 개인적인 사명을 말합니다. 나에게 꿈을 주시고, 나에게 재능을 주시고, 나에게 직업을 주시고, 또 사회 속에서의 역할을 주셔서 그것들을 통해서 내가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도록 맡기신 사명이 협의적 사명, 개별적 사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개별적인 사명은 우리 여기 30명 정도가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각자가 다 다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음악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도 하시고, 또 어떤 사람은 직업을 통해서, 또 어떤 사람은 내게 맡겨주신 재물을 통해서, 혹은 시간과 지식과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 각자에게 맡기신 사명이 개별적 사명, 그런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이 광의적 사명, 협의적 사명 모두가 다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내가 할 줄 아는 것이라고는 밥하는 것밖에 없어요. 나는 청소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것도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감당한다면 나는 밥하고 청소하는 것으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은 그래서 귀천이 없습니다. 모두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일할 때 그것이 귀한 일이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일임을 깨달을 때 내게 맡겨주신 일들에 그것이 얼마나 사소한 일이라 할지라도 그 일에 최선을 다하고 감사하고 기쁘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광의적 사명과 협의적 사명 가운데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어떤 사명을 말씀하고 계신 것 같아요? 광의적 사명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죠. 그리고 이 사명에 대한 책임에 대해서 16절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16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이 복음 전파에 있어서 전하라라는 것은 주님의 명령이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광의적 사명이지만 그것을 믿고 안 믿고는 복음을 들은 사람들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다르게 말한다면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은 우리의 일이지만 우리가 복음을 전한 그 대상자에게 그 사람의 마음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마음을 열고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는 것은 우리의 일이 아니라 성령의 사역,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이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 전파의 사명에 있어서 우리가 할 일은 때를 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을 불러주실지 안 불러주실지 그 사람을 소명하시는 그 때는 하나님이 정하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일이지 우리의 소관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 때와 상관없이 항상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우리의 일이라는 거예요. 예전에 사역할 때 보면 어느 교회나 전도하신 분하고 전도위원회하고 맨날 싸워요. 왜 싸우냐면 이 전도하시는 분들은 힘들게 전도해다가 앉혀놓고 등록시켰는데 전도위원회에서 관리를 잘 안 해줘서 교회에 안 나온다는 거예요. 전도위원회에서는 또 전도하신 분이 계속 관심을 가지고 그 사람을 정착시켜줘야지 전도만 해다가 앉혀놓고 등록만 시키면 땡이냐 맨날 이런 걸로 싸웁니다. 이게 싸울 일이 아니에요. 각자에게 맡겨진 사역들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잘 감당했으면 누구 탓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전도하신 분은 물론 이 들인 공과 수고가 아깝겠죠. 영혼에 대한 안타까움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서 어떻게든 불러다 앉혀놓고 등록을 시켜도 그 사람을 구원하시는 일, 그 사람의 마음에 역사하시는 분은 누구인 거예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인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전도위원회 쪽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전도된 사람이 잘 정착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이 이 사명이기는 하지만, 이 사람이 예수를 마음에 받아들이고 구주로 고백하는 것 역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인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어차피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니까 성령께서 알아서 하시겠지, 나 몰라라 해서야 되겠습니까? 이 시대에 사람 한 명 전도하는 일이 얼마나 귀해요. 애지중지해서 믿음의 뿌리를 잘 내릴 수 있도록 열심히 돕는 일은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협의적 사명, 전도위원으로서의 사명으로 알고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6절 7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아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사명들을 맡기실 때 사명만 맡기시고 주님은 손을 떼버리시는 분이 아니세요. 주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실 때 반드시 약속을 함께 주십니다. 본문 17절 18절 함께 읽어봅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예수님은 이 믿는 자들에게는 표적이 따를 것이라고 약속하셨어요. 예수님과 함께 이 복음 전파의 사명을 새롭게 하고 40일간의 준비 기간을 다 마친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맡기신 사명에 따라 온 천하에 두루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할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셔서 표적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할 때 일어날 일들을 말씀하시고 본문 19절에서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십니다. 그리고 20절에 어떻게 됩니까? 20절 읽어볼까요?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새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표적들이 어떻게 됐다고요? 약속하신 말씀대로 그대로 제자들의 복음 전파 가운데 나타났다는 거예요. 성경에 많은 기적과 표적들이 나타납니다. 이런 역사들을 성경은 기적 혹은 이적 혹은 표적 이렇게 말씀하는데, 우리가 어떤 게 기적이고 어떤 게 표적인지 구분하기가 쉽지가 않죠. 이걸 영어로 보면 조금 더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이 기적은 영어 그대로 미라클이에요. 그리고 이적은 원더라고 합니다. 놀라운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적이나 이적은 보통 사람이 할 수 없는 일, 또 이 자연 법칙을 넘어서는 초자연적인 일을 의미할 때 기적 혹은 이적이라는 말을 씁니다.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이라든지 예수님께서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신 일이라든지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신 일 같은 이런 초자연적인 일들, 사람이 할 수 없는 일들은 기적 혹은 이적이라고 부른다는 거죠. 그에 반해서 표적은 사인이라고 해요. 이 표적을 헬라어로 세메이온이라고 하는데, 이 세메이온이 이 영어의 사인으로 발전하게 됐습니다. 이 세메이온의 원래의 뜻은 표시 혹은 징조라는 뜻이에요. 쉽게 말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말씀하시거나 그 일을 행하실 때 그 일이 혹은 그 말씀이 하나님이 하신 것이로구나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 사인, 그것을 표적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처음 이 호렙산 떨기나무 아래서 만나시잖아요. 그리고 모세에게 애굽으로 가서 내 백성을 구원해라라고 사명을 주시죠. 그때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든 안 가려고 버텨요. 내가 가서 말한다고 해서 애굽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께서 보내셨는지 어떻게 압니까? 라고 버팁니다. 출애굽기 4장 1절 읽어볼까요?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 네 손에 든 거 뭐야? 지팡이지? 그거 던져. 던지니까 뱀이 돼요. 또 하나님께서
꼬리를 잡아라 하니까 모세가 꼬리를 잡으니까 다시 지팡이가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표적을 더 보여주시는데 품속에 손을 넣어라 해서 모세가 손을 넣었더니 빼니까 나병이 걸렸어요. 다시 넣어라 해가지고 다시 넣었다 빼니까 다시 손이 정상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4장 8절의 말씀을 하십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만일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며 그 처음 표적의 표징을 받지 아니하여도 나중 표적의 표징은 믿으리라. 그러니까 이 표적이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았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일으키셨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라는 겁니다. 기적과 이적 그리고 표적은 이런 조금 다른 차이점이 있기는 하지만 이 기적과 이적 그리고 표적이 성경에 나타날 때는 이 세 가지 모두가 다 같은 목적으로 쓰여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심을 나타내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이 됩니다. 기적과 이적이 나타나도 이거 사람이나 자연 법칙을 초월한 일이잖아요. 당연히 그 일을 행하신 분이 세상을 초월한 하나님이심을 보여주는 일이겠죠. 표적도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았다는 증거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그 표적을 행하신 예수님께서 구세주이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베풀어지는 것이 표적인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 17절과 18절에서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따르리니라고 말씀하면서 5가지 표적들이 쭉 나열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표적들은 예수님께서 구세주이심을 나타내는 증거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5가지의 표적이 따를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는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믿는 자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 장면들이 많이 나와요. 한 군데만 찾아보면 사도행전 16장 18절 보세요. 읽습니다.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빌립보에서 전도하던 바울을 귀신 들린 여자가 계속 따라다니니까 그 귀신을 쫓아내줍니다. 두 번째 표적은 뭐예요? 새 방언을 말하며 라고 해요.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충만을 받은 제자들이 여러 방언으로 말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8절 함께 읽어봅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 각 사람이 난곳 방언으로 듣게 된 것이 어찌 됨이냐. 여기서 난곳 방언이라고 하잖아요. 이 제자들이 지금 말하는 이 방언은 알아들을 수 없는 이 쌀랄라 하는 방언이 아니라 각 지역에서 온 그 사람들의 고향의 말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제자들은 그 방언을 받고 유대 땅뿐만 아니라 세계가 이 언어가 다른 땅끝 어느 나라에 가서도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 표징은 뭐예요? 뱀을 집어 올리며라고 하죠. 사도행전 23장 3절에서 5절입니다.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하더니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리매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아멘. 네 번째 표적은 뭐예요?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라고 합니다. 이 성경에 이 구체적인 그 내용이 등장하지는 않지만 이 전승에 의하면 이 기독교 대박해 시대에 박해자들이 사도 요한을 죽이려고 여러 방법들을 시도했지만 이 사도 요한을 도저히 죽일 수가 없어서
반모섬으로 귀양을 보낼 수밖에 없었다라는 그런 전승이 있습니다. 또 다섯 번째 표적은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3장에서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던 앉은뱅이를 잡아 일으켰고, 사도행전 9장에서는 중풍병자를 고치고 죽은 도르가라는 여인을 살려냈어요. 사도 바울도 많은 병자를 고쳤을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19장에서는 그의 몸에서 손수건만 가져다가 병든 사람 위에 얹기만 해도 병이 떠나고 악귀가 나갔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죽은 창틀에서 떨어져서 죽은 유두고를 살려내기도 했어요. 이렇게 믿는 자들에게는 표적이 따랐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었겠어요? 본문 20절 다시 보세요.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 함께 하시는 증거가 표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승천하셔서 19절에서 이미 승천하셨잖아요. 승천하셔서 더 이상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으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표적들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날 때, 아, 주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오늘날 이런 표적들은 우리 주변에서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표적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떠올려 본다면 표적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을 알게 돼요. 매일 나의 삶에 표적이 나타나지 않아도 주님께서 나와 늘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그것이 더 복된 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요한복음 20장 29절에서 예수님께서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표적은 보지 않고는 믿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믿음을 주시려는 비상섭리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선교지에서는 오늘날에도 표적이 많이 나타납니다. 작년에 임성수 선교사님 선교편지에도 보면 침술 사역을 통해서 병든 자들이 낫는 역사들을 봤다는 그런 간증이 임성수 선교사님의 선교편지에도 나타나잖아요.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귀신이 쫓겨나가고 기적 같은 일들이 선교의 현장들에 지금도 일어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시고 예수님께서 너의 구원자 되심을 믿게 하는 도구로서 이 표적들이 사용이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비상섭리예요. 비정상적인 상황에서 급박하게 특별한 사역이 필요할 때 역사하시는 섭리가 비상섭리입니다.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알고 말씀 속에서 주님을 만나고 말씀을 통해 주님을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거예요. 만약 하나님께서 표적과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역사하기로 작정하셨다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우리에게 주실 이유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이 성경 안에 담아 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성경이 하나님의 뜻을 그 안에서 발견하고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충분한 지혜와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신비한 체험이나 기적을 바라기보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기를 힘쓰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기도도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당연히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고 우리의 필요와 간구에 응답하셔서 우리의 삶을 복되게 이끌어 가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은 기도 외에는 없어요. 디모데전서 4장 5절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여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해지는 도구는 말씀과 기도이지 기적과 표적이 아닌 거예요. 기적과 표적은 현상일 뿐입니다. 기적과 표적을 보여주시면 하나님을 더 잘 믿을 것 같죠? 아니에요. 기적이나 표적을 구하는 사람들은 요즘 사람들이 이 도파민 중독돼서 더 강한 자극을
찾아서 헤매이는 것처럼 더 큰 기적, 더 큰 표적을 쫓아다니게 될 뿐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거룩하여지는 일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오직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라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표적을 통해서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은 한 가지예요.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 사람에게는 표적이 중요하지 않아요. 또 기적이 일어난다고 해서 모두가 주님이 일으키시는 기적이 아니라는 것도 여러분 유념하셔야 합니다. 칼빈이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기적은 마귀의 기적들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본질인 것이지 기적과 이적과 표적은 그 말씀을 드러내기 위한 현상일 뿐임을 알아야 돼요. 기적과 이적과 표적의 단 하나의 목적이 뭐라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심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므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나의 삶을 예수님께서 인도해 가고 있음을 우리가 믿고 경험한다면 지금 내가 예수님을 바르게 따라가고 있구나 하고 바른 방향을 설정했으니까 맞는 방향을 찾았잖아요. 그 맞는 방향을 향해서 더 열심히 믿음으로 다름질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2022년 첫 주에 시작해서 2년 4개월에 걸쳐서 이 마가복음 강해가 끝이 났습니다. 주님의 섬김을 따라라는 표로 2년 4개월이 지났는데 한번 여러분 자신의 삶을 돌아봐 보시기 바랍니다. 2년 4개월의 전보다 내가 이 표처럼 더 겸손한 섬김의 사람이 되었는지, 그 전에 나보다 지금이 더 주님의 말씀을 따라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 되었는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라요. 아직 부족함을 느낀다면 다시금 마음을 다잡고 말씀에 순종하여 살기로 결심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